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가장 좋은 날로, 즐거운 날로, 또 소중한 날로 생각하는 명절, 설입니다. 설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은 우리 국민의 40% 이렇게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금년 이 설날은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명절을 보내라고 이렇게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심지어는 법으로 제정해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뒤따르게 하는 그런 제도가 당분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마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 기도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지방에 가 계시는 분들은 지방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우리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그리고 버지니아, 상파울 이런 데 산재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구정날 새벽 예배를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릴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해외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날을 보내고, 금년 이미 시작된 지가 한 달 반이 넘지만은 2021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날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로 생각해 볼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부한 자는 귀히 여김을 받고 가난한 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의 단 일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빈부간의 갈등은 어떤 때는 첨예화되어 역사의 장을 바꾸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은 이제 이 사회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모든 성도들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 내에까지도 파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얼마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헌금의 액수로 그 성도의 위치와 인격 그리고 믿음까지도 평가되는 그런 악습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 액수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을 재는 하나의 바로메터가 되고, 또 액수에 따라서, 헌금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는 듯한 그런 풍조는 사실은 비성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축복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이런 풍조는 사실 비성경적이며 분명 교회를 세속화시키려는 그 사탄의 간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치느냐라고 하는 이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실까요? 또한 빈부
관계없이 헌금을 똑같이 내라고 그렇게 요구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정성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장애가 된다고는 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금하는 일에 특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헌금관을 정립하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바치라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의미는 네가 무엇을 바치든지 얼마를 바치든지 최선의 것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대한 명령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양의 헌금을 재물을 바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치는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의 외형적 가치, 우리가 드린 예물의 외형적 가치가 우리 영혼의 구원과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뭐가 필요해서, 쉽게 말해서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쳐라, 헌금을 바쳐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바치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의 헌신과 정성이지 물질의 물리적인 양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과 헌금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예물을 드렸지만은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정성을 다 드린다면 그것은 부자가 여유 있는 예물을 그저 정성 없이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중하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구정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의 아침을 통해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참 좋은 시간도 갖고 또 추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하든지 부모에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모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때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이 미치는 대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두 번째 마지막 의미는 뭐냐? 예, 최선을 다해서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라고 한다고 하면 두 번째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우리의 최고의 것,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21장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과부가 헌금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죠. 더 많은 부자들은 자루에다가 동전을 잔뜩 담아가지고 와서 헌금계가 그동안에 그때는 이 나무 이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동전이 들어가는 시간과 그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두루룩 뚝딱뚝딱 두루룩 뚝딱뚝딱 두루룩 뚝딱뚝딱 많은 헌금이 그 헌금함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 들어가는 시간과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바친다라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엽전 2푼을 바친 과부의 모습은 어때요? 부끄러워서 손을 상자에 집어넣고 놓으니까 따가닥 그 소리가 날 때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그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엽전 2푼을 바친 그 여자의 헌금이 더 귀하고 더 많이 바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바쳤지만 이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인 엽전 2푼을 바쳤다.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그녀는 단순히 엽전 2렙돈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헌금,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 전체 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란 반드시 이 물질적인 것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지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은사, 기부, 이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일도 물질을 바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게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을 바친다든지 정열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은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이 미치는 대로 예물을 바치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최선의 노력과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재물이나 헌금을 드릴 때에 공통된 자세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자세는 첫 번째로 최선의 정성, 그리고 최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려는 진지한 마음과 정성과 노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양과 관계없이 드리는 자의 전 인격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국내에 또 해외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뭘 드린다고요? 최선의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엔 최고의 가치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구정 설날 롱 위켄드가 계속될 텐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